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우리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도라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숨을 쉴 때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순 우리말로는 숨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신이나 절대자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의 기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연결됩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는 숨길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6절로 된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유는 10절에서 13절까지 단 4절 뿐입니다. 9절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신지 그 비유의 청중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먼저 비유의 도입부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어지는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단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의롭다고 평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이러한 태도가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1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은 그러한 평가들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들 못지않게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자부심과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로마의 약자리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인물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두 절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 장면을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로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는 자신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따로라는 말이 바리새인이 서 있는 동작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이 서 있는 모습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따로, 즉 홀로 서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가 보라는 듯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번역합니다. 반면에 이 따로라는 말을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혼잣말로 기도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마 전자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한복판에 따로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서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달랐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가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성소 중앙 쪽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먼 구석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기도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일상의 삶에서 멀리한 죄목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실천한 업적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혹은 나는, 이 말이 무려 이 두 절 가운데 5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두 가지 금식과 11조는 고귀하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행동 또 기도의 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열심과 진정성이 곧 그의 의로움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가야 하는데 열심히 쉬지 않고 부산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길보다 하나님의 눈길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 모습에서 우리는 이와 대조적으로 두 손을 들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기도 자세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세리의 기도 자세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멀리라는 말은 성전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둘러싸인 바리새인과의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세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그 아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세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 자세와 다르게 머리를 숙입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가슴을 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리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은 당장 세리직을 포기하기 힘듭니다. 착복한 것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가슴을 찌는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기도와 같습니다. 목숨이 달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서 막힌 숨길을 내고 이제 하나님과 호흡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몸짓을 시도하며 행동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과 지금 이 비유를 읽는 우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에서 대체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일까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만일 14절 하반절에 일반적 격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본문은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신다고 예수님은 단지 선언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라는 일반적 교훈 이상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판결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에서 간접적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짧고 절실한 그의 기도는 시편 51편 1절의 인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을 시편 51편을 함께 했는데요. 5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세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17절에서 시편 51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유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죄인들을 용납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같이 절망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무한히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여기시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실 만한 것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올바름의 여부를 판단하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노라 하고 인정받으려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신이 해놓은 일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당신께 자비를 구하는 세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세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성전 중심 가까이에 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빌 뿐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으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기도에서 그 주어는 그래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오늘 읽은 개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저와 화해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 그 올바름의 기준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내적인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연중 다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 만족의 종교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얕볼 틈이 없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며 올바르게 살기를 힘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우쭐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을 저 사람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세리를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라는 지시대명사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라는 지시대명사는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사람 세리는 가슴 아파하며 홀로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는 현실의 가장자리에 살면서 그 중심에 닿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을 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멀리 있는 세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픈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슴을 치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 보시며 의롭게 여겨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